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In the beginning, 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1년도 넘을 것 같아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창조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이 창조신앙을 거스르는 모든 이 세계관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이 견고한 소리들이 무너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보스턴 대학 종교학과의 교수인 이 스티븐 프로체로는 이 자신의 이 저서 중에 이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책에서 미국인에게 예수님은 아이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무슬림도, 이 불교인도, 이 무신론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아이돌에게 열광하듯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상처를 싸매어주며 이 원수도 품어주는 이 예수에게 이 미국 사람들은 열광하며 이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이 찬양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한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위로와 이 평안의 열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자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의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종교 관련 연구소에서 과거에 이런 연구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 이 수세기의 시간 동안 교회는 외부의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다.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받았고, 강력한 불신자들의 도전, 때로는 거센 이 제국의 도전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내부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중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외형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미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배는 물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부력으로 인해서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헤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배로 들어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이 대단한 기술력이 응집된 이 과학의 결정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많을 수 있지만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은 반드시 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이단의 도전,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불신자의 소리가 거세진다 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 초기 기독교가 세워질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상황이 어땠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나눌 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저급하고 오직 이 영적인 것만 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들의 구원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실패했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교회에서 격리되어서 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보면 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 세계에 가득했던 이 율법주의, 유대 세계에 가득했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 영지주의의 이 세계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온갖 교묘하고도 이 견고한 사상의 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성일까요? 아니면 합리성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논증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되지 않은, 뒤틀림 없는 순수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을 보면 과학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만 고수하자니 뭔가 이 시대에, 이 트렌드에 도태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바보 같아 보이고 결국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신앙도 받아들이고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이 과학이라는 이 합리성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자라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형태로까지 진화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논리로 자신의 욕심과 무지를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도 너무 중요하죠. 이 온누리 교회는 창조과학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과학도 우리가 겸해서 함께 공부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신앙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이 과학적 논증을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책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무식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창세기인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열심히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어떤 책이든 이 책의 서두에는 설명이 있기 마련이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에 대한 나름의 이 서술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하지만 창세기는 설명이 없어요.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권세적이며 이 초월적인 말씀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설득도 설명도 논리적인 전개도 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증명도 없는 것, 그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에 대한 선포, 진리에 대한 선언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관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제 프레임, 이 틀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 자신이 정한 프레임,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이 프레임과 틀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프레임 안에 갇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이 자신의 저서인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종교적 체험을 갖는 정도의 이 경이로움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이 종교적 체험을 갖는 정도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독 이 비바람이 치는 이 바다를 좋아해요.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섭지만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두렵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중에도 가장 이 항해 중에서 짜릿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했을 때 이 폭우가 치는 바다를 마주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바로 더 오버뷰 이펙트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큰 경이로움을 내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소소한 일상의 어떠한 변화와 어떤 현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사물을 다른 위치에서만 우리가 보아도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설명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선언적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선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창조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사변적인 소리, 그 의심을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이 확신에 찬 고백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욥도 그 개념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와 이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화법 앞에서 이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게 되었다.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근거로 어떤 사변적인 소리를 통해서, 지식적인 축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인 거예요. 그 선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창세기는 그동안 우리가 갇혀있던 모든 세상의 프레임을 깨부수는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서 몰아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가 우리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눈 녹듯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창세기가 풀어지는 곳, 그 창세기의 모든 해답이 주어지는 곳,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사변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이 세상의 소리를 걷어내고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을 뒤흔드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여기서 성경 오늘 이 말씀이 끝이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같죠? 더구나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책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다, 창세기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 이 첫 글자를 보면 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트, 이 집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레시트, 이 첫 것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베레시트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베트가 다른 단어와 합쳐질 경우에는 명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로 존재해서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으로, 무엇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트가 어떠한 단어가 붙어 있다 그랬죠? 네, 자막이 없죠?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스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레스트는 성경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첫 것, 처음,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가? 먼저 레스트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0절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여기서 이 첫 이삭은 첫 열매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인 레스트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동일하게 개역개정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 역시 이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에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머리. 이것이 바로 레시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 역시 레시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셨다. 이 역시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이 으뜸, 이 역시 레스트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많은 성경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레스트가 사용되어지는 성경의 용례들을 읽었어요. 바로 이 첫 것이라는 의미인데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지금? 이 레스트라는 단어, 이 첫 것, 첫 열매, 으뜸, 근본 모두 누구를 향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를 해석해 볼 때 레시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베레시트의 베가 어떠한 이 단어와 합쳐졌을 때는 전치사로 사용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1장 1절 베레시트를 재정립할 때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처럼 여겨지시나요? 벌써 예수님이 나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모든 세상의 역사와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나니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이 태초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베레시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언제부터 종말을 알렸다 이야기하고 있죠? 시초부터. 바로 태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종말을 알리기 시작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즉 시작점의 태초에 이미 무엇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나중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 계시록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그 역사의 끝을 우리가 보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조차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태초에 선언하고 계세요. 그 사이의 과정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을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누구로부터 끝이 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날 것이다. 그것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태어남과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사 안에서 우리가 태초를 언급할 때를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태초가 이야기가 되지만 구약에서는 흔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를 언급하고요, 이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엔 아르케, 이 역시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시간이 없는 상고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놓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만이, 삼위의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상고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이 태초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시작점이 있는 태초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 성경의 주석이 맞아요. 전통적인 이 성경 주석이 이야기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레시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더 넓혀가 줄 수 있는 의미로서 이 베레시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에 담겨진 의미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베레시트, 역사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작에 담고 있는 종말 역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선언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성령이 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땅의 형태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느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시도를 하냐면,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태초, 그 천지 창조 이후에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파괴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세계를 복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절과 이 2절 천지 창조 사이의 어떤 간극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계명성은 도대체 언제 추락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추락을 한 건지, 그 이전에 추락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때 추락을 한 거구나 라고 유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절과 이 2절을 이 시간적 간극을 두어서 이때 사단이 타락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어느 시점에 타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되나요?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저 침묵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은 해석의 지평을 열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영역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정통 신학적 흐름의 입장은 하나님의 창조 선언은 1절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이 점진적인 어떠한 변화를 이후에 촉발하는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절 이하의 구절들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 진행되어지는 이 스케줄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가령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맛있는 카레덮밥을 준비해서, 아빠가 오늘은 음식을 준비했어, 카레덮밥이야. 그러면서 카레덮밥을 줬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빠, 이 카레덮밥을 어떻게 만든 거야?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순서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은 아빠도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이 카레덮밥을 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고 손질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맛있는 카레덮밥을 만들었어.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 유튜브 레시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맛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맛있는 카레덮밥을 만들었어. 마치 수면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것처럼. 네. 이 아내의 도움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성부 하나님의 독자적인 창조가 아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이 성령 하나님과의 공동의 사역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치 성령님과 같이 이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이 맛있는 이 카레덮밥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자의적인 것 같나요? 어쨌든 1장 1절은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태초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선언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친절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채우기 시작하셨대요. 아무런 틀도 개념도 없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운행하다,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원래의 뜻은 비상하다, 날아오르다, 이 배회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의 모습이 이 수면 위에서 빙빙 도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되어진 용례가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신명기에서 딱 한 번 구약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마치 창조 때 성령님께서 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 모습과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그 번역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날갯짓으로 너풀거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갯짓으로 너풀거린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둥지에서 그 새끼들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업어다가 이제 비행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새끼를 이 독립적인 개체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잉태된 생명이 독립하고 이 자립해가는 그 과정을 독수리가 이 너풀거린다라는 이 날갯짓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낳고 이 둥지에다가 이 새끼를 방치해 두면은 이 새끼가 알아서 이 날갯짓을 하면서 비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스스로 날갯짓을 하면서 비행 훈련을 하면 좋은데 이 어린 새끼 독수리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끄집어내서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리고 높은 창공 위로 올라가서 한번 퍼덕이면서 그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날개 위에 이 새끼를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이 어린 새끼를 살아있는 존재로, 정말로 이 성숙과 이 성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너풀거린다는 독수리의 날갯짓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본질적으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깊은 혼돈과 이 어둠 가운데에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삶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세상의 영은 어때요? 세상의 불은 우리를 태우고 죽이는 불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죽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살리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선의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가 고민을 했고 철학이 질문을 했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도 보고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며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단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후트퍼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 도달한 지혜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의 결론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창조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의 한계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도 사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창조주를 떠난 인생은 짐승처럼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 상속받아 나온 모든 재산, 그것은 결국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어도 고갈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생명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뭘까요? 단순히 애굽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참된 자유,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한 그 기원과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도 다시금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인생,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집고 들어오는 모든 이 세상의 그 소리 가운데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 그 설득과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선언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모든 사변적인 소리를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웰컴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소망 없다고 이야기할 그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기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 삶을 옮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들을 방해 낙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내어 쫓겨지게 되어지는 패배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웰컴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해 나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53일 진행되어질 웰컴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그들을 블레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 너의 시간, 하나님 거듭남의 시간, 하나님 인생의 존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자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기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길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공동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창조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곳에서 호흡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는 어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질과 형태와 방법을 따라서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창조신앙을 회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꺼져버렸던 모든 하나님 그 생명의 힘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충만한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3일 우리가 웰컴 홈이라는 주제로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세상의 그 거짓과 그 사변적인 소리와 그 인본주의와 그 유물론과 범신론과 이 수많은 이 거짓 신들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좋은 예배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운 만족과 기쁨과 어떤 사역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정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그들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귀한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기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